증거 가진 산업인 34번째 시간입니다. 경제의 리셋. 경제의 리셋. 성경은 한 시대가 크게 위기를 만나게 되는 계기,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지요.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는 총균쇠 이런 책을 내기도 했죠. 그러나 총과 쇠가 서로 겹치는다는 점에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칼과 기근과 연병, 이것이 세계사를 읽어내는 훨씬 더 정확한 절대 기준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칼,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전쟁은 일상을 없애지요. 전쟁이 탁 터지게 되면 그 전에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 더 좋은 명품 옷을 사고 싶다, 이런 것이 그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 오로지 생존이 제일의 목적으로 딱 바뀌게 되죠. 위기 시대가 오는 계기가 칼. 두 번째는 기근. 우리가 경제적인 공황입니다. 디프레션, 경제적인 공황, 경제적인 위기. 그걸 이제 기근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셋째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연병, 이 전염병의 이 상황입니다. 이 전염병, 어느 한 지역을 쓸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이 전염병, 또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런 것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유럽 전체의 사회가 재편되는, 경제도 물론 리셋될 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리셋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칼과 기근과 연병. 그 중에 오늘 이 애굽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13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 그리고 애굽 그 지역까지, 이집트 지역까지 전체가 엄청난 기근을 만난 거예요. 대흉년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7년의 대흉년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정도는 어찌어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7년 동안 진행된다. 대흉년, 대공황, 경제적인 대공황이 7년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돼 있죠. 커다란 리셋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과 올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년 내에 이 연병의 여파로 말미암아 이제 대공황이 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실물 가치를 지닌 자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급해진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이건 다른 말로 설명이 좀 잘 안 되니까. 아무튼 불확실성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금 아주 수익을 잘 내던 기업이 지금 너무나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너져 내림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이 파도와 너울이 어디에서 사람을 질식시킬지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예상을 다 잘하지 못한, 그러나 큰 위기가 올 것은 분명하다, 이것만 예측하고 있을 뿐이죠. 자, 위기 시대입니다. 대공황 시대입니다. 13절, 기근으로 온 땅이 쇠약해진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첫째가 요셉의 식량 정치입니다. 요셉이 식량을 딱 확보하고 있잖아요. 7년의 대풍년 동안에 식량을 딱 저장했죠. 네, 요셉의 손에는 지금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엄청난 규모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로 먼저 보게 되면 14절에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어서 바로의 궁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돈으로 주고받고 이 화폐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어느 날 민간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화폐가 있는데 화폐의 유통량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잘 구경 못하면 이 화폐의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폐는 다 어디 있냐? 바로의 궁에 다 왔어요. 그냥 그거 식량 살려고 그거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는 막 화폐가 넘쳐나는데, 돈이 넘쳐나는데 다른 곳에는 돈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해는 넘겼지만 그 다음 해에 와가지고 이제 15절에 말하죠. 또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사람이 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식량 먹어야 살거든. 그러니까 이제 식량을 주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너희 짐승을 내라. 짐승을 대신 내놓으면 식물을 주겠다. 자, 우리 이 본문이요, 해방 신학자, 민중 신학자, 진보 좌파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뭐 장사를 하거든요. 뭐 우리가 이 흔히 알고 있는 사회주의 이상, 막 공산주의 이상 그런 것이 성경이 진짜 그게 가르치는 게 맞다면 식량 풀어서 막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들의 성경 동화나 여러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굉장히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교재들도 많아요. 7년 대풍년 동안 식량을 거두었다가 6년 때에 곡간을 열어서 우리 뭐 맨날 막 사극에서 뭐 곡간을 열어라 뭐 그런 곡간을 열어서 사람들을 살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 보면 다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열어서 나누죠. 무상 분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돈을 다 거뒀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야 돈이 없어 안 됐네. 그래 그러니까 이 돈 없는 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그게 아니고 짐승을 가져와. 짐승을 가져와라. 그래서 둘째로 짐승을 다 거둔 거예요. 자, 그런데 짐승을 다 거뒀다는 데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요셉의 말대로 17절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라고 했어요. 근데 잘 아는 대로 애굽 사회는요 21세기 이 사회가 아니고 이 동양의 우리 한국 같은 사회가 아니고요 소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지니까 섬기던 신을 파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경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일문답이 말하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과 이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요 서로 달라요. 그리고 짐승을 다 막 이렇게 내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톱 내놓을 수 있지? 막 이 목축을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하.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경멸히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목축에 뛰어난 기술자가 사실 없어요 애굽 땅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창세기 쭉 읽어오시면 애굽의 목축 기술자들이 얼마 전에 들어왔죠.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삽시간에 애굽 전역의 짐승을 관리하고 치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 이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야 하나님 누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에게 끼치는 유익과 혜택과 참 이 구원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다윗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 국가 같고 우상 국가 같았던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바꿔놓잖아요. 48개 성읍 회복하고 성전 건축 준비하고 막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시대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지요. 애굽 사람들은 소를 팔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짐승을 관리하게 됐어요. 왜냐? 애굽 사람들은 짐승 관리 안 하려고 해요. 경멸히 여겨요. 할 사람이 딱 있는데 요셉의 일족들인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짐승도 다 떨어졌죠. 18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도 다하였고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몸과 전지, 몸과 땅을 받습니다. 몸과 토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왕토 소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의 땅으로 전부 다 귀속이 되고 거기에서 소작을 짓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전에는 평민이었는데 이제는 바로의 신민의 상태가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방신학자들,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이 심히 불편하죠. 왜냐? 요셉이 부르주아의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야, 곡식이 귀한 거 너희 알지? 돈으로 사. 돈 없어? 짐승 가져와. 짐승도 없어? 너희가 종이 돼, 노예가 되고 너희 땅을 내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요셉이 애굽 사회 전체를 변혁시키고 리셋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 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애굽 경제의 리셋이에요. 애굽 경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서 경작하면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20% 이 토지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자신들이 양식으로 삼고 또 다시 심기도 하고, 이런 이제 환경으로 완전히 리셋이 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미스터리에 속하는 핵심 기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요, 양식을 저장해서 냉장고를 쓴다 하더라도 7, 8년 보관할 수 있는 건요, 오늘날까지도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밀이나 쌀이나 이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한 7년 보관해 보시라고. 먼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종자 보존 기술을, 이게 남다른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신 지혜거든요. 이게요, 종자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 핵심 기술, 종자가 보존, 이 핵심 기술 하나로 인해 가지고 애굽 경제 전체가 다시 세팅됩니다. 엄청나죠. 저는 그래서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명을 가진 그런 산업인에게 하나님 정말 시대 살릴 그와 같은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거 딱 하나거든요. 요셉이 여러 가지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거 딱 하나. 이 핵심적인 종자 보존 기술 딱 요거 하나 가지고 애굽 경제 전체가 리셋되고 있죠. 왜냐하면 기근 시대의 답은 식량에 분명히 답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치가 역전됩니다. 둘째로, 그 이전에는 토지가 식량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런데 흉년이 5년, 6년, 7년 막 계속되니까 흉년든 땅의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왜? 심어봐야 안 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흉년든 땅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바로의 땅으로 전부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경제가, 애굽 사회가 어떤 식으로 재편되는가 하면, 그 이전에는 왕과 귀족과 평민이었어요. 왕과 귀족과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왕과 제사장과 신민으로 바뀝니다.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몇 년 사이에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재편된 사회, 바로 제사장의 그룹이라고 하는, 물론 애굽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종교인들, 이 애굽 제사장의 그룹이 갑자기 선두로 치고 올라오면서 요셉을 통해 신정 국가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정 국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토지법이 개혁이 됐죠. 26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세를 20% 내는 거예요. 이것은 전통 사회의 동양이나 서양이나 로마나
뭐 우리 뭐 조선이나 이런 여러 조세 제도를 다 비교해봐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막 나중에 이 조선 시대 와가지고 엄청나게 조세 제도를 아주 백성을 위해서 했다. 그럴 때도 30%였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파격적인 거예요. 20%.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만 내놓고 4개는 다시 자기가 투자할 수 있고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대파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 이 전부 요셉의 손안에 다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25절 보세요. 막 핍박을 당했다, 우리가 갈취를 당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 이렇게 아니고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에게요 너무 은혜 입고 감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굶어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 와가지고요 이 왕의 토지로만 넣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경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세금 얼마 내야 됩니까? 20%만 내라. 20%만 내면 그 다음은 너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요 막 은혜가 감사가 막 요셉을 향했어요. 막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산업인상, 그리고 창세기의 결론적인 인물이 이 요셉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옛날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고 할아버지 이삭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여기 애굽에 와서 객생활하고 갔어요. 막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수치를 무릅쓰고 갔다고. 근데 그 땅에서요 증손자 요셉은요 완전히 그 땅을 다 살리고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재가 되어 있는, 핵심 인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말 받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성취되기를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 출신이잖아요. 뭐 이름 없던 히브리 소년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제국을 완전히 다 리셋하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경제 리셋의 계기가 있어요. 큰 경제, 여러분의 가정 경제 같이 말씀드립니다. 큰 경제 뭐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경제는 리셋돼요. 인력거꾼이 돈을 많이 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나오니까 이제 뭐 필요가 없죠. 말 사육사, 아주요 이 숙련된 말 사육사. 근데 말 대신해서 전차가 나오니까 증기기관차 이런 거 나오니까 뭐 소용이 없죠. 증기기관차는 안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에 보면은 경제가 재편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항상 지금의 최신의 기술에 항상 밝았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요 불과 몇 년 전에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활판 인쇄술, 그걸로요 독일어 성경을 막 마구 찍어낸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살던 그 시대에 책을 사실은 다른 데에 한 권 복사를 한다 다 일일이 베껴 써야 됐습니다. 루터 동시대에. 근데 루터가 그 빠른 활판 인쇄술을 바로 딱 받아들여서 자신이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요 삽시간에 수천 권, 수만 권 막 유럽 전역 이게요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 루터의 독일어 성경 그 인쇄된 그거를요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라틴어는 이제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라틴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참 서양 한자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뭐 자국어로 이렇게 해주니까 막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을 해나가죠. 루터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중국 내지 선교를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 보면은 증기선의 막 범선, 증기선의 발달 이걸 통해 가지고요. 당시에 갈 수 없었던 지역에 들어가고 할 수 없었던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역 말미에는 전보 이런 것을 가지고요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해나가죠. 우리가 한국 전쟁하고 굉장히 관계 깊은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된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요. 라디오 전파 사역 이거 통해 가지고 아마존 오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 들리도록 하고, 우리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에게요 찾아가기도 하고, 빌리 그레함이 이 라디오로 공개적으로 방송을 막 한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천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 라디오에서 한국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참전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유의 나라에 있게 된 하나의 중요한 스위치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신기술에요 우리가 좀 빨리 적응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복음 사역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가만히 놔두면 흑암 경제가요 다 악용해 버립니다. 기술을 가만히 놔두면 죄인들이 그걸요 죄악의 도구로 다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반드시 복음화의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과 아울러서 신가치가 대두될 때가 있어요. 새로운 가치 역전, 그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 아주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게 허물어 내려가고 정말 새로운 가치가 딱 대두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가치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가치를 영원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연두 치료제 이런 거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같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의료 선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개화기 때 일제시대 초기 때까지 기독교 선교사에 대한 이 조선 사람들, 구한말 사람들의 이 생각이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교육의 선각자, 의료의 선각자.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너무 아팠는데 선교사님이 소개해준 누구 해가지고 생명을 건지게 됐고, 너무 감사함을 가지고 보답하고 싶어하고, 뭔가 좀 집안에 똑똑한 애가 태어나면은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그 학교 가라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재필 같은, 또 우리 알고 있는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그런 이제 루트를 통해서, 원래 과거 시험 보려고 준비하다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아주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교회와 기독교로 다 편입이 되게 됐죠.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못 봤을 때 여러 가지 동기꾼들이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 그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법제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요셉이 법을 새롭게 딱 설치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신의 산에 부르셔서 법 제정을 딱 하셨죠. 법 제정을 새로 딱 한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의 출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새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법 제정은요 피해갈 수 없는 스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 제정을 우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핵심 인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야 될 거,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금융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셔야 돼요. 학교에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안 가르쳐요.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공교육은 말 잘 듣는 선동하기 쉬운 무리를 길러내려는 아주 습성이 강합니다. 대중을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아주 강해요. 우리 교회 후대들은요 대중이 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교회에서 자라는 후대들은 대중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군사들이 돼야지 대중이 돼가지고 뭐 이 얘기하면 저리 우하고 저리 가면 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 같은 영성과 실력을 가지고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금융 경제를 가르치시라. 왜냐, 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치면 까막 눈을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뒤처지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 가치를 당겨서 알려줘야 됩니다. 미래 가치. 기독교인들은 원래가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원래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는 자가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자가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미래 담론, 미래 가치, 이걸요 자녀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돼요. 물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미래 가치. 그러면서 세 번째는 흉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유일성의 필수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질문해 보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거 우리가요 서밋 타임에서 꼭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우리 교회와의, 또 우리 민족과의, 또 우리 가문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빨리 찾느냐 아니면 인생 늙음하게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지난주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자기 가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가문에 대해서 묵상이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가문에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이 언약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 가문에서 지금 나의 역할이 뭐냐, 그걸요 요셉은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위기가 공연히 온다, 재앙이 공연히 온다 말씀하시지 않지요.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재앙이 성중에 임하겠느냐, 아모스 3장 6절. 그러나 그 재앙 시대에,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남는 게 아니고 홍수로 사람들이 빠져 죽는, 사람들을 다 익사시킨 그 물이 방주를 띄우는 물이 됐듯이 이 위기의 시대에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요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셉의 지금 경제 리셋, 좀 본문이 길잖아요, 47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결론에 얘기한 세 가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실물, 여러 가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지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금융경제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 가치, 그러면서 꼭 필요한 필수 인재, 이렇게 준비되고 또 길러내시는 모든 산업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경제 정책과 요셉의 애굽에 대한 리셋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시대를 심판하시고 다시금 세팅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이 산업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가진 산업인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핵심 인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